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리고 감정 상태도 많이 달라집니다. 요즘의 뉴스와 세상 소식으로는 우리의 희망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귀를 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지금 어떤 병이라는 진단은 없었지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암은 아닌가? 어떤 큰 병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있지만 참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일들이 잘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또 살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왔는데 끊임없이 자식 걱정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삶의 걱정들이 휩싸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바라보고 좋은 일을 기대하면 그대로 됩니까? 바란다고 되고 소망한다고 그대로 된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어떤 좋은 일보다도 내게 별일 없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즉 이런 평범한 일상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로 카톡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카톡 이미지가 공감이 돼서 인용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겠다 싶어서 그 내용이 이미지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랐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뭔가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고 뭔가 내가 희망찬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거보다 자꾸 꼬이고 답답하고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참된 행복의 가치, 지금의 현실의 가치,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 삶을 더 충실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느낌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서 이제는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람에게는 역시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조명해 보면, 첫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은 만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다 그 말입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큰 풍랑으로 설명해요. 풍랑. 지금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계시는데도 풍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거센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래도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도, 예수님 의지하며 헌신하는데도 인생의 시련과 풍랑은 온단 말이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어요. 시련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풍랑 모든 거 없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 복음서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귀신도 물러가고 각종 질병도 고침받고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근심 걱정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나도 예수 믿고 의지하니까 내게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이런 풍랑이 없을 걸 기대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시는데도 거센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거센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데 인생에 거센 시련과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나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잠시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그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거센 풍랑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폭풍도 잔잔하게 하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면 우리 인생의 현실을 그대로 잘 반영해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 세상에 이 배 안에 예수님 계신데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2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물결이 배에 덮일 정도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고 큰 위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타셨는데도 이 배는 풍랑 만나고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풍랑 안 만나는 거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시련 고통 없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도 예상치 못한 폭풍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 그 영상으로 안 나가니까 그렇지만 이게 참 유튜브에 나가네 이게 또 이게 그래서 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오 목사님은 이제 집에서 많이 좀 건강이 회복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화상 통화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샘물교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중보기도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샘물교회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그런데 아직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따라가야 되고, 집 앞에는 CCTV가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조사한답니다. 왜 만났느냐, 무슨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잘못해서 그랬어요? 예수 잘 믿고 사역 잘 감당하니까 꺾어버린 거 아닙니까? 폐쇄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도, 사명 감당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해도 폭풍은 있는 거예요. 시련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예상할 수 없는 이 폭풍 시련 만나요. 나 새벽기도 그렇게 했고 작전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있고 인생에 폭풍이 있나? 당연히 있는 거라니까요. 질병의 폭풍도 만납니다. 경제의 폭풍도 만납니다. 관계의 폭풍도 만납니다.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일 정도로 큰 폭풍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가갖고 주님,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어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깨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한 아기가 비행기를 처음 탔습니다. 비행기는 가끔 흔들림, 요동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첫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이렇게 좀 요동함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이 걱정하다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이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데도 무섭지 않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조종사거든요. 아빠가 조종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점을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비행기의 흔들림이 아니라 조종사가 누군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은 제자들은 강한 폭풍, 강한 바람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폭풍은 만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나는 이 문제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요즘 나 이 문제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폭풍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련과 폭풍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것은 폭풍이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이미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도 풍랑과 시련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자, 그 제자들이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떨리는 모습은 폭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 작정하며 부르짖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는 있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초조하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깨우고 있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초점은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배 안에 계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크게 본 게 아니라 폭풍을 크게 본 것입니다. 큰 바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 현상을 크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의 기능은 멀리 있는 것을 땡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잘못 들면 가까운 것도 멀리 보입니다. 직면한 문제의 현실을 크게 보면 주님이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작아 보이고 폭풍이 크게 보이니, 현실이 크게 보이니 밀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은 여전히 좌초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크게 보면 이 현실적인 문제는 작아 보입니다. 두려움은 시련과 폭풍의 현실보다도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입니다. 2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자, 그리고 26절 하반절 이어서 시작. 하반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저 이따 하반절이란 말은 삭제해 주세요. 하반절이 말씀 같은 애고. 26절 끝부분에 있다 그 얘기를 표현한 거예요. 자,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하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게 폭풍 때문이 아니고, 강한 시련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 폭풍은 내가 있어도 만나지만, 시련은 내가 있어도 만나지만 왜 폭풍만 크게 보느냐, 시련만 왜 크게 보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대로 있어도 얼마든지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눌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좌초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믿음이 그 두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서우니까 무서운 거지, 두려운 상황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나에게 맡겨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있지 않니?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도 폭풍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폭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운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어라, 맡기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정말 암송하듯이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폭풍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폭풍이 그쳤기 때문에 두려움이 해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폭풍 중에도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폭풍은 있지만 두려움과 무서움에 함몰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직면한 문제의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은 배를 침몰시킬 만한 강력한 폭풍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시는 것은 폭풍보다도 거기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환경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도 믿음이 바뀌면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요, 강한 비바람과 폭풍을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등대가 있어도요, 폭풍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비바람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등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폭풍을 당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의 강력한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무섭고 두려웠던 폭풍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 없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없이 내 방법과 내 힘으로 온갖 수고를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에너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끝도 없는 삶의 문제는 분명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맞습니다. 힘든 자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을 깨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 말씀 한마디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 타신 배에도 배가 뒤집힐 정도의 위기가 있어요. 사명자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헌신하는 자에게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도 시련이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목이 쉬도록 외쳐도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잔잔하라 하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모습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놀래 버렸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가? 이 자연계까지도 움직이는 이분은 과연 누군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와, 이분이 전능자시구나. 전능하신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아멘입니까? 폭풍조차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데 실패, 질병,
좌절, 틀어진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끝도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겁니다. 어제까지 수고해서 다 해결했는데 또 내일부터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는 문제와 고난, 시련, 폭풍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 맡겨라. 옆에 늘 내가 있지 않니?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떤 폭풍이라도 즉시 제거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지는 전혀 모르지만 분명한 약속은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너의 형편을 알고 있고 내가 함께한다. 이것만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무서움의 요소보다, 두려움을 주는 요소보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는 하지만 일어나면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은 없고, 힘써 금식하며 목이 쇠도록 간구했지만 일어나고 보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산다 하면서도 폭풍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폭풍 앞에서, 인생의 시련과 폭풍 앞에서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보다 염려와 걱정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종종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요.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이거저거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사정 모든 걸 다 아시지만 믿음으로 낱낱이 아뢰고 간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어떤 폭풍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을 돌려서 폭풍보다 크신 주님을 크게 바라볼 때에 먼저 환경보다, 시련의 환경보다 내 마음의 폭풍이 먼저 잠잠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시련이 오히려 점점 더 고요해지고 먼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옆에서 함께한다. 너의 사정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폭풍보다도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신 바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 곁에서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라 하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어떤 무섭고 두려운 상황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폭풍이 없는, 시련이 없는 인생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폭풍과 시련은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 믿는 자에게도 끊임없이 따라올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형편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옆에 있지 않나, 내가 도와줄 거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겨내가는 이 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